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매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휴가 관계로 목장을 쉽니다. 8월 17일은 작년, 8월 18일은 청년의 2학기 목장을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삶, 확신의 삶이 9월 초에 개강을 하는데 확신의 삶은 생명의 삶 수료자만 가능하고요. 보통 1대1에서 많게는 1대3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터 정교인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평율림동산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실 분은 오늘 올라온 교인 톡방 공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가족 목장, 9월 초 목장 분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싱글은 20대, 청장년은 30, 40대 중반,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장년은 40대 후반에서 60대, 실번 70대 이상부터 생각하고 계십니다. 교인 동향을 기도해 주세요. 장우진 형제는 8월 20일 세례를 위해 그리고 9월 군입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서울 형제는 식도 이완 불능증 수술에 감사하고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윤재현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완전히 받으신 거에 감사하고 8월 8일에 뇌 MRI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VIP 5명 명단을 꼭 작성하여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실 텐데 저희 가사에 좀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저희 목소리로만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저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다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목마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특권과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거룩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애쓰는 우리 엔터교회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연약함과 실수, 넘어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지워주세요. 회개하는 영마다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8월 12, 13일 수련회를 갑니다. 우리 엔터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시간, 또 안전하게 오고 가는 시간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세례식을 준비하는 우리 정우진 형제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마다 VIP 가족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개편되는 목장, 하나님, 시작될 세 개의 목장이 하나의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엔터교회 확장 이전을 준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엔터 모든 교우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엔터교회가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자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되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현희 전도사 싱글의 삶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넘쳐나는 많은 가치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붙들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또 이 예배 말씀과 또 준비된 설교를 듣는데 주님 음성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될 때마다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가슴에 전해져서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야외 예배 드렸던 우리 영상, 우리 임세연 자매님이 편집을 해주셨는데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은 나이가 맞춰보세요. 영수 형제 몇 살인지. 예의상하지 말고. 예상하면 진짜 있는 그대로. 예, 일단은 머리숱이 많으셔서 기대되는데. 설아 또 분석 들어간다. 기대되는데. 56? 잠깐. 아니 더 어리세요? 아 잠깐만 다시. 아니 42. 42.
지영수 형제는 아주 온비 딱 찾았구만. 아우, 자, 딱 붙잡고 가는 거 봐. 넘어질 것 같아. 나름 이제 저희 살살 하는 거 없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딱 맞기 좋게 까져 있잖아요. 집주인이 어우, 아, 근데 저 잘 못 때리는데. 다시 이거 어떻게 다시? 못 때리는 거 치고 너무 그런데 아빠 제대로. 이거 어떻게 다시? 아, 근데 잘 못 때려요. 진짜 잘. 아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시 정수해야 돼요? 이거 들어있던 거. 이것이 바로 하르마. 먼저 아니 하시죠. 이제 그만. 진짜 세게 옷 입는 힘을 다해서. 따가워. 복수의 시간입니다. 복수의 시간. 아, 나 못 보겠어. 으아! 건강한 맛이다, 설아야. 설아야, 건강한 맛이. 두부 같은 거. 건강한 맛. 아, 맛있겠다. 우리 여름 수련회도 이거보다 100배는 더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중보기도회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고 네. 자, 말씀 선포기도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자, VIP나 자기 이름 넣어서 이름 뭡니까? 이름 넣고 말씀 선포 기도하기 시작. 영렬이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영렬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 고백, 간구 찬양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영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렬이가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렬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 중보기도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영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렬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아멘, 아멘.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아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영렬히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생명의 삶 암송 12구절. 자, 뭐? 죄, 하, 및, 예, 구. 네.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다시 한번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이사야 59592 죄결과 이사야 59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희구이치 희구이치 죄의 결과 희구이칠 희구이치 희구이치 죄의 결과 희구이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을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며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버려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 좀 하시고요. 네, 전도사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회복, 하나님의 미래 설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대가 원래 가늘고 약한데요. 요새 제가 예배할 때 저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가 요새 저의 모토라 주에서 찬양할 때 너무 손뼉 치고 큰 소리를 불렀더니 목이 맛이 갔는데요. 네. 하여튼간 네, 언제 예배 못 드릴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코로나처럼.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예배인 것처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아 메시아에서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이면서 예언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합해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활동 배경은 8세기 후반 선지자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때는 이제 아수르가요. 신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세력을 팽창해서 지배하려는 그런 시기거든요. 제가 요새 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사놓은 지는 좀 됐는데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유명한 저기 통 박사님이잖아요. 조병호 지금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성경의 5대 제국이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 이제 5대 제국을 알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방 민족들을 거의 알게 되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6대 제국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6대 제국을 하면 이 이제 아수르 앞에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는데요. 애굽을 왜 뺐냐면 애굽이요. 그 당시에 제국주의로 세계를 제패할 시점이었는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사람들이 홍해에 애굽 민족을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돼서 대부분 진짜 모든 병력이 다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국주의로 나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떠오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여러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 보면 이사야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또 톱이 보이시죠? 히스기야 왕이 되게 믿음의 왕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해도 너무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 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이 므낫세는 안 한 게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악행들을 다 했는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본인이 므낫세 왕한테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죽기 전까지 아들인 므낫세한테 절대 이 대선지자 이사야를 네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경고하고 부탁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여김없이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제 벨키라 그 이름을 정확히 안 되고 외경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벨키라라는 그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가 므낫세 왕한테 그런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당장 잡아와야 된다고 해서 므낫세가 신하들한테 이사야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사야가 속이 텅 빈 그 고목나무에 딱 들어갔어요. 속이 되게 큰 나무인데 비어 있어서 이사야가 나무 속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 순간 나무가 신기하게 이사야를 감싸면서 그 죽은 고목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사야가 나무 속으로 숨었습니다 라고 므낫세 왕에게 얘기하니까 므낫세가 뿌리를 잘라서 통째로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나무를 잘라서 통째로 왕 앞에 가져왔더니 저 사람만한 톱으로 반을 자르라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가 반으로 두동강에 나서 순교했다는 것이 거의 외경이지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걸 이사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사야는요, 넘겨주세요. 네, 남유다에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동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왕하고 귀족들한테 사역한 선지자였고 미가는 평민들한테 사역한 선지자였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제가 볼 후반부에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용서와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사실 설교를 쉽게 할 수 없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하고 그런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때라 제가 다니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새 이제 제가 1학기 때 신대원에서 이사야를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62장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사야 62장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비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시온은 여기 시온 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온 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시온이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을 횃불처럼 얘기한 것은 더 이상 컴컴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후반절에 내가 보통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를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진정한 회복이 오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쉬지 않겠다. 예배를 회복시켜주겠다. 예배자의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빛을 비출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비추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근데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회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왜 이사야 62장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제가 기도를 지난주부터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우리 공동체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의 회복, 정신의 회복, 물질의 회복, 관계의 회복, 돈의 회복. 이게 여러 모양의 회복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거든요.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저 생각되고 본인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모습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광고판이 되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이유로 찾게 되거든요.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 오늘 영수 형제가 못 일어나셨는지 피곤해서 안 오셨는데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 영수 형제님이 한 2달 됐나요? 이제 우리 조재혁 형제님을 이렇게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조재혁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영수 형제님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지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그렇게 전에 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결국 뭐냐면 주영수 형제님이 얼굴에 광고판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여러분 위대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굴 밝게 하시면 됩니다. 얼굴 밝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진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게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둠을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과 광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해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나의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우리가 신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신약을 읽자고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과 저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엔터 공동체 여러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싶어서 지금 같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같은 본문, 같은 시간대에 모여서. 겨울에는 구약을 읽을 겁니다. 2학기 때는 목사님과 또 삶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 좀 전에 읽은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방 나라들, 즉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두 번째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진정한 회복은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 이름으로.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우리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 번역이에요. 개역개정이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읽었던 성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은 개역개정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역개정으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자, 다음 PPT.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녀보신 우리 장년분들, 우리 60세가 넘은 장년분들, 혹시 가끔 그 믿는 사람들 자녀 중에서 이름이 헵시바가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아마 그 대안학교에서도 헵시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헵시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뭐 김헵시바, 박헵시바 이렇게 헵시바는 그런 거고,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자,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큰 기쁨을 누릴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자, 요즘은 무슨 시대냐면 제가 봤을 때 데이 시대예요. DAY, 데이 시대. 자, 어떤 데이가 있습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자, 우리 청년들 또 무슨 데이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응? 뭐라고요? 블랙데이. 또? 응? 삼겹살데이. 또? 좋은데이. 또? 자, 무슨 데이 있습니까? 빼빼로데이 있고. 아니, 데이가 너무 많아서, 네? 화이트데이, 뭐 가래떡데이. 그래서 와, 이게 데이 시대다. 근데 여러분, 그 데이 시대를 왜 만들어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기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저의 결혼 생활에. 이 데이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데이가 사람을 화나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5명인데 아시겠지만 저 혼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엄마 생일날은 편지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물론 우리 애들이 순정은 잘 쓰긴 하지만 어떨 때 이제 못 썼을 때 제 기억에 애들이 대안학교 다녔는데 제 생일날 편지를 이제 엄마가 항상 쓰는 걸 좋아하니까 써갖고 왔는데 연습장을 부룩 찢어가지고 그 연습장에 써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는 아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떻게 엄마 생일에 연습장을 찍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데이가 기쁜 데이입니까? 아이들이 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데이가 무서워지는 데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 너무 이상하다.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 스스로는 뭐 생일과 우리 아이들 생일,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그렇게 정도, 그냥 어버이날 챙겨야죠.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결혼기념일 정도는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하여튼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데 그 2000년 전에 사실 큰 기쁨을 누릴 일이 없던 그 시대에 결혼은 잔치였습니다. 잔치여서 진짜 하나님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뷸라는 결혼은 여자니까 이거를 같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나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불임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름을 이제는 헵시바라 기뻐하는 자야, 뷸라라 나의 신부야 하고 새롭게 새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라라는 쓴물이었던 나오미의 삶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 한 여인을 통해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줍시다. 우리 공동체에서 한 분이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 같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가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의 기쁨이 온 자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는데요. 그냥 설계해 주시는 게 아니고 사명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명자의 미래 설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파수꾼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사람으로 높은 성벽 위에서 그 파수꾼을 보면 저 성벽이 얼마나 허술한지 튼튼한지 알 수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파수꾼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를 보여주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는 파수꾼들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기도로 상기시켜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거나 막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먹히지 않는 전도 수법이고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쟤는 참 얌체야 이랬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면 그 친구가 따라올까요? 이제는 말씀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시대입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 부부도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미래 설계.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설계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지요. 많이 아시죠? 그런데 마귀도요. 쉬지 않고 졸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귀도 영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게 아니고 마귀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하잖아요. 누가 바쁘게 일하냐면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수첩을 평생 쓰다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가서 여기 이제 50견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모든 것들을 다 좀 PDF 파일로 갖고 다니려고 원노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기도를 걷다가 적기 시작했는데 한 1년 했는데 다시 기도수첩으로 돌아갔거든요. 올해 이제 왜 그러냐면 기도수첩을 이제 계속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기 편한데 거기다가 제가 견출지로 다
우리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다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기억부터 시작해서 쭉 한수경, 김은식, 이월, 박하늘, 뭐 조재혁 집사님 다 해서 계속 수시로 넘겨가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장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장입니다. 목자, 목녀들의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9월 달에 우리가 어떤 분이 서게 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니까 목자, 부목자로 쓰시는 분들은 목원들을 가장 먼저 내가 밥도 사주고 물론 가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섬길 거는 기도로 섬기시는 겁니다.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싫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랑 진짜 안 맞아. 피해 다니자. 제가 학교에서 참 제가 얼마나 진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지 그거 많이 고쳤다고 했는데 신대원에서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 남자분이 있으신데요. 하여튼간 좀 너무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이제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유조가 된 거예요. 신대원에서 저유도가 돼서 하나님이 이분하고 해결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 제가 이렇게 고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분 이제 이렇게 커피도 사드리고 김밥도 사드리고 같이 조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뭐 그렇게 피해 다니지 않는 사이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 다니시잖아요. 그럼 영영 안 만날 것 같죠? 항상 하나님이 그 유형의 사람을 내 앞에 딱 갖다 놓으신다니까요. 딱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신 분들 만나면 숨을 크게 쉬시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다음에 그런 분들 안 만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이 이제 우리가 9월달에 될 건데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목장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목장이 뭐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뭐 직종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뭐 주부들로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요. 뭐가 좋냐면 공감대 형성은 좋습니다. 근데 공감대 형성은 잘 되는데 전혀 그 안에서 치유를 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대가 잘 되는 사람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죠. 목장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깎이고 깎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장은 영혼 권하라고 주신 거지 공감대 형성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공감대 형성은 부수적인 거고요. 내가 다듬어져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전도판이 되지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목장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라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 이 모양으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모양으로 저희가 스페이스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 보면 진짜 나는 저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는데 어떤 분 보면 그냥 웃으면서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훈련들을 받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나 하신 분들 물론 힘드시고 참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런 분들이 사용되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영혼 구원의 전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거짓말 없이 제가 어디 나가서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간증을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러는데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 영혼 구원하는 데 쓰인다면 사실 그동안 고통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건 뭐냐면 내가 죽도록 당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만 끝났을 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승화시키셔서 회복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미래의 설계 세 번째. 이제 저 10장 넘어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워라,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니? 정답이 없으면 얘기해봐.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혼의 목적을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일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한 신랑이 결혼할 때 이제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계속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이제 월세방을 사는 거예요. 월세방을 살고 매일 이제 이렇게 어디 이제 직장이 뭐 이렇게 튼튼치 않아서 옮겨 다니고 그러면서 갖다 주면 이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신랑은 진짜 이게 뭐가 없네. 뭐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애들을 좀 키우려고 하면 다 돈이 들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결혼이라고 이제 한정을 짓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아서 결혼했는데 삶이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자녀들이 또 막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성공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 인생은 뭐지 하고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의 목적을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룩한 결혼 생활은 어떤 결혼 생활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만났어야 되죠. 그 배우자를 나의 배우자로 삼아 주셨으면 내가 이 배우자를 도와서 정말 같이 그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우리 신랑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좀 현찮으면 자기도 같이 뭐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맛집은 많이 다니지 못할지라도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웃어주고 제가 이제 뭐 콩나물 좋아하거든요. 콩나물 비빔밥 하나를 먹더라도 정성껏 웃으면서 바가지 긁지 않고 여보 이렇게 격려하면서 남자들 인정하는 말 되게 좋아하잖아요. 격려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고 둘이 같이 그 신랑 신부가 기도하면서 가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가정은 정말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의지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시면 안 되고요. 비난 왜 안 하게 되겠습니까? 비난하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기도하시고 하여튼간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님이 결혼의 목적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잘 생각했다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사랑의 교회 리더였거든요. 그때 룻기를 가지고 신랑 고르는 방법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룻기. 보아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보아스가 핸섬하고 젊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늙었고 룻은 젊은 처녀였다니까요. 젊은 처녀는 아니었죠. 젊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결혼의 목적은 얘들아 그때 저희 리더들 이렇게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얘들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거룩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진짜 만나게 하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제가 신랑 된 사람을 잘 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신랑이 간경화 이미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출신은 간호사인데 여러분 제가 행복한 것만 생각했다면 간경화 환자와 결혼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간경화 환자의 10명에 7명은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엔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는 과부를 따놓은 당상이었으니까 누가 그 결혼을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이대부속병원 내과 간호사였을 때
거기서 하고 나중에 제가 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대 부속병원에서 만난 우리 내과 그때는 레지던트 4년 차셨는데 이제 주치의가 돼가지고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신랑 건강검진을 이제 직원 신랑은 싸게 해주니까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미쳤어? Are you crazy? 이러면서 자기 간호사잖아. 정맥류 이렇게 간이 굳어져서 혈관이 돌아가니까 이 혈관들이 금방 터질 것처럼 이렇게 팽창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2번 터지셨는데 3번 터지면 직사라는 걸 우리 의료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 간호사인데 어떻게 이게 리버시로시스 간경화 환자랑 결혼할 수가 있냐고 나보고 참 이해 안 된다고 고개를 덜레덜레 흔드시며 가실 때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니는 모른다. 예수 안 믿는 당신은 모른다. 그래서 그런 확신으로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그렇게 그 거룩을 위해서 저희가 서로 그렇게 서로 깎이고 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 가정의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거룩의 목적입니다. 행복의 목적이야. 행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돈하고 상관없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에 다음 PPT 경우의 수하고 확률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주사위 2개 던집니다. 우진아, 주사위 2개 던지자. 66, 36이 나오죠. 자, 이 주사위를 저희가 하나님 손에 드립시다. 66, 그렇죠. 무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66, 36, 주사위 3개,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216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쥐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약 일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마음에 주셨어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 공간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이 시점에 저희는 이제 1년 6개월 된 개척교회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합정, 이 마포지 주변에 이거보다 더 큰 공간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공간을 지금 채워주셨잖아요, 이렇게. 영혼들을 보내주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8월부터는 온 교회가 같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고 이제 조금 이따 찬양을 저한테 주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농담 아니고 한 200번은 불렀는데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내 손을 피워보니까 없어. 여기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어. 우리 집도 그렇게 빌라라 크게 비싸지도 않아. 하나님 다음 공간 이전해야 되는데 주님 제 손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사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야 66, 36 아니다. 66 무한대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이 사명자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엔터교의 다음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손에 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건데 제가 교인 톡방에는 미리 띄워들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1년이 안 된 핫한 찬양인데 의미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미리 들어보신 분들은 같이 하시고요. 혹시 듣지 못해서 못하고 오신 분들은 한 번 반복하고 다시 할 거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이거는 교회 이전할 때까지 우리의 주제 찬양이 될 겁니다. 주의 손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처음부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이 시간 말씀의 결단을 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어느 곳에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건강 회복, 가족 구원의 회복, 경제적 회복, 관계 회복. 이 회복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본인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성령님을 믿어드리십시오. 믿음은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와 임재를 인정하며 주의 손이 매일의 삶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붙으시고 보호하시고 불러주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손을 신뢰하며
내 주변에서 항상 놓으시는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저의 삶이 문제에서 회복되고 벗어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멋진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에서부터 회복되어야겠습니까? 아버지 관계 회복입니까? 건강 회복입니까? 경제 회복입니까? 아버지 정말 모든 것들 아버지 부부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하나님이 죽기까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저희 스스로를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회복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제 사명자의 자리로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미래를 사명자로 설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멋진 그림에 맞추어서 하나님 엔터교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아버지 주님의 미래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은혜의 강변처럼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엔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아버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엔터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분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회복 주님께서 그 영역에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름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기 앉아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